여러분, 저건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만, 우리 교회 청중들을 고려하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너무 쉽게 접근하면은 그냥 너무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해석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이렇게 초신자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부탁드려요. 제발 주일 예배 설교만 듣지 마시고 1대1로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시면 1대1로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1대1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합시다라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이 말씀을 초반에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 본문이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저는 그거와 반대되는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단적인 설교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예전 목사님들한테 전해 들어왔던 어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저 나름대로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언더스탠드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옛날 목사님들로부터 교육받았던 그런 고정관념에서 약간 벗어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이런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늘 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의 본질을 짚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지금 그들은 당파 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사도 바울, 영적인 눈이 뜨여있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단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사라진 채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2장 14절에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불신자를 뜻한다고 그랬고, 3장 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나는 너희를 성숙한 신앙으로 대할 수가 없고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그들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뭐냐?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종교인이 돼버려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몇 번째? 네, 두 번째 속했다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영적으로. 네,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이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뭐라고 바라보겠어요? 무조건. 저 교회는 영적인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평가를 하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지중해 지역에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방언과 신유와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세요? 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특별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너를 영적 어린아이로 여전히 대할 수밖에 없다. 왜요? 왜요?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방언 아직도 못해? 야,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방언을 못해?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영적 어린아이, 언제 클래?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영적 어린아이로 대할래?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아마 설교 끝나자마자 저를 쫓아올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기분 나빠서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로 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죠. 여러분, 젖을 먹는다는 뜻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눈높이를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단단한 음식으로 먹여야 되는데 부모가 단단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녀가 그걸 못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단단한 음식을 내려놓고 다시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야, 아이고 너는 아직도 이걸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냥 이 젖이나 먹어라 라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걸 소화시켜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걸러냈고 다 걸러내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딱 골라 먹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송하는 거 좋은데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좋은데 성경 구절을 구절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절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좋은 말씀만 암송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받아먹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이런 거는 다 암송하고 다녀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쫓으라는 말은 죽어도 외우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만 인용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데 그 말은 듣기 싫다 이거예요. 외우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어린아이. 자기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대한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쑤셔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 설교만은 받아먹지 말고 1대1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제가 장담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인자라고 얘기해서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대요. 머리에 든 게 없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교회 직분자면 할 말을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게을리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들어와 있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냐고요. 내가 먹지 않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쳐다보질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냐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 어린 나이라고요. 종교인.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 다음 구절 오늘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 들으세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들으세요. 지혜롭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더 쉽게 번역을 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능숙하다, 네, 성숙하다, 또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빗대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 뜻이에요. 그리고 건축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건축가라는 것도 그냥 무슨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판에서 책임 감독을 지고 있는 설계자, 감독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은 나는 뭔가를 분명히 알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능숙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분명히 알고 프로페셔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에다가 기초를 그렇게 놓았대요. 그런 말은 뭐냐면, 그런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오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 내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신중하게 감독관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교회를 기초를 닦아놨는데 그 뒤에 들어온 누군가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에 분명히 알고 세웠고 신중하게 세웠어요. 하나라도 불순물이 첨가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온 누군가가 그 집 위에,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할 때 역시 그 사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죄성이 발동해서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교회 수두룩해. 그냥 비즈니스 하고 있는 교회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만하게 들릴까봐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신중히 생각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신중하게 전문가답게 분명히 알고 교회 기초를 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교회 위에다 뭔가를 쌓으려고 할 때 신중하세요. 생각하세요. 봉사하려거든 생각하고 봉사하세요. 무언가 교회에서 주장을 하려거든 성경에 입각해서 주장하세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옳은 것처럼 보이는 주장도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퀘스천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성경에 입각해서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풀어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네?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목사님이 뭔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문해요. 아,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 그렇게 합니까? 네,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디 성경에 근거해 합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럼 말을 못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럼 말을 못해요.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거는 말하지 마세요. 신중하세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교회는 한순간에 강도의 소굴이 된다니까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장담해요. 한순간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익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입니다.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초를 닦았는데 그 기초 위에다 무언가를 세우려면 이러한 재료들을 갖고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적인 거죠. 첫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있어요. 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빨간색으로 제가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슨 뜻일까요? 비유적인 거예요.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네? 그 옆에 나무와 풀과 짚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뜻일까요? 금과 은이나 보석은 본질이 바뀌질 않죠.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 금을 불로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녹여요. 그럼 녹이면 금의 본질이 바뀌어요? 금의 형체가 바뀔 뿐이지 금이라는 본질은 안 바뀌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태우면 본질이 바뀌죠. 네, 재가 돼버리죠. 네? 나무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죠. 그럼 뭐예요? 변하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그 기초,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세워놨던 그 기초 위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금과 은이나 보석과 같은 신앙의 본질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겉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요. 네, 아름답게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 한 번 나면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발언을 하신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만,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어느 장로교단이신데요. 그 장로교단의 기도회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전국에 있는 장로교단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다 그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 교회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맡으신 거예요. 딱 강단에 올라서셔서 이찬수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대교회가 뭡니까?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까? 비판받았어요? 네? 칭찬받았어요? 비판받았어요? 비판받았죠. 왜 비판받았어요? 사대교회가. 사대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유명한 교회.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너는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노라. 사람들한테 야, 이 교회 좋은 교회, 이 교회 사는 교회, 이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 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 본문을 그 온 한국에 있는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자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의리의리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는데, 정말 고생하셔서 눈물로 이 성전을 지으셨는데, 저는 계속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계속 질문이 생겨요. 과연 이 건물이 30년 뒤, 4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강사가 와서 그런 소리 하면은 당장 끌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아주 무슨 헛소리 하시는, 막 하나님이 이 교회 잔뜩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는 못 해줄 망정 30년 뒤에 이 교회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이천수 목사님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쾌재를 불렸어요. 야, 아유, 시원하다.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잘하셨다. 근데 그 발언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셨어요. 네.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인간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인간의 선행과 행적들은 다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요, 주님의 때가 오면 다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인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이란 뭔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분별을 해서 나에게 이롭지 않은 거, 내 영적인 삶에 이롭지 않은 거를 분별해서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무언가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내 자랑으로 무언가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걸 분별해서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택이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란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타락은 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의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무, 풀로, 짚으로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판가름나요? 자, 13절이에요.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인데 언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그날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졌던 인간의 공적과 인간의 업적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할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였는지를 그 순간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14절 1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날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 불에 타버리면 나무와 풀과 짚이 돼서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래. 그러나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만들어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자기 공로, 자기 업적. 그래서 그날에 다 타버리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들, 불에 타버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래. 그런데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것과 같을 거래. 여기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전에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거 봐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느냐?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공적이 다 그대로 검증될 텐데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텐데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잇따른.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보좌 옆에 앉지 못하고 천국문에 걸터 앉아서 뭐해요? 구걸해요. 한 푼만 줍시오. 근데 꼭 거기에 뭘 써야 돼요? 모자를. 뭘 써야 돼요? 개털 모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아주 거지처럼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지처럼 살다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천국에서 산대. 그런데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온갖 부와 명예와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이렇게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네. 저는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히 세뇌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뜻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는요, 천국에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가서 계급이 나눠지고, 네? 신분이 나눠지고, 네? 부자와 거지가 존재한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분명한 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네?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죠?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서 그렇게 죄인이 된 거죠? 아니요. 평생 하나님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네? 평생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죄를 하도 많이 짓다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참혹한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야, 좀 이상한데? 야, 그러면은 굳이 내가 젊어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어요. 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천국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다면 첫째,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이 잔머리 굴리는 걸 모르실까요? 두 번째, 인간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누구는 죽을 날 받아놓고 죽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 그럴 일 절명 없어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한 얘기해서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언제 믿을지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강도는요, 정말 탕자처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고 믿어져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 강도가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천국문에 걸터 앉아서 거지처럼 살았더라 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 얘기해보죠.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아시죠?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품꾼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갔는데 9시에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난 12시에 또 가서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또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원래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6시면 퇴근이거든요. 예? 근데 5시에 시장에 나갔더니 거기서 여전히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노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너 왜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 그럼 이리 와. 내가 일 시켜줄게. 그래서 오후 5시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자,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6시 땡 쳤어요. 자, 품삯을 나눠줘요.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오전 9시부터 죽으라고 일했던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부터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요, 언페어합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나는 오전 9시부터 와서 속된 말로 뺑이를 쳤는데 어떻게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잠깐 끄적끄적거리던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컴플레인을 해요. 투덜투덜거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그 말이 명답이에요. 야, 너는 일꾼이잖아. 그 돈을 주는 사람은 주인이야. 아, 주인이 그렇게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오늘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소당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에는 계급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계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뜻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계급의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뜻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를 오늘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니까 밥이라고 표현할게요.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젖을 먹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세워놨던 그 기초 위에다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그날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다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는데 불로 다 태워버린다. 그건 뭐예요? 업적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죽으라고 신앙생활했던 온갖 시간과 에너지와 충성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상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받더라. 그럼 도대체 그 상은 뭔가? 도대체 그 상이 계급의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상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뭔가? 오늘 11절이 그 명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잘 들으세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터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닦아둔 것 외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이 원어로 보면 외에가 아니라 사이드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이 세워놓은 그 본질 옆에다가, 그러니까 멀리도 아니에요. 그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자기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와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믿음의 완성, 이 교회 건물의 완성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업적을 검증하실 때에 남는 건 한 가지. 남는 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축을 한다는 면목으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누가 많이 했느냐를 따지고 그걸로 교회 지분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 건물 머릿돌에다가 누구누구 장로 기증 라고 사람의 이름을 새겨넣는, 그리고 그거를 대대로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행태들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어요. 그걸 혹여라도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옮겨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충성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날 그렇게 안 알아줘? 바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본질을 신중하게 교회를 세웠다고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내가 섞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을 뿐, 열매를 거뒀을 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인간을 자꾸 쳐다봅니까? 그게 교회인데, 인간들은 그 진리 앞에서도 자꾸 거기다가 나를 섞더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섞어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들이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집은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내 의지로, 내 명예로, 내 자랑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무너져요. 사라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영수증을 청부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갚아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 잘 들으세요.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결국 뭐냐? 성도의 행함인데 그 성도의 행함이란 어떤 윤리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성도의 행함이에요. 그걸로 반석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신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상은 다 태워질 거다. 네가 세운 업적은 다 태워질 거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세 번째,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 반석 옆에 사이드에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때로는 뭘로 나타나느냐? 건축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것이 작동한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날에,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진중하게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것이 금은 보석이요, 변하지 않는 것 가치요, 불에 녹아지지 않는 형태가 변할지는 모르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내가 업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업적들이 불로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뭘 느껴요? 아,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불타 없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딱 남는 걸 보고 거기서 부끄러운 거예요.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게 될 텐데, 대반전이 일어날 텐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목전에서 증명될 텐데,
맞군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었군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했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 참 많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저 중동의 아프리카에 가서 저 불신자들 앞에 가서 순교하는 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순교도 드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시간이죠. 인생은요 시간이죠.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죠. 인생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생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평균적으로 7시간, 8시간을 잔다고 쳐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90을 산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실상은 몇 년을 자는 거예요? 거진 30년을 자는 거예요. 그럼 인생 진짜 짧죠? 진짜 짧죠? 그러면 60년밖에 실제로는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90년을 산다고 해도.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포함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 이 짧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바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남는 유일한 업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생명을 바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일주일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겠노라는 고백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는 존재의 업적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만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의 업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상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곁에다가 다른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다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